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전락했는가? 강도, 파산, 만천하에 드러난 실패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파산,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뒤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름 없이 아낌없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뒤에 있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꺾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 뒤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공 뒤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유언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수학자여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인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했던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갖고 있는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를 원한다.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만이 악한 삶을 청산하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하며 건강하게 거룩하게 새 생활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받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그 누구든 용서받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바르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게 살아갈수록 마음이 기쁘고 내면의 평화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외로워지고 고로워지고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살아갈수록 그 내면에 증오와 미움이 겹겹이 쌓이고 살아갈수록 그 영혼이 조금씩 비틀어지는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한 말이 옳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을 삶의 가장 마지막 가서야 깨닫게 된다.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한다.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큰 일에 놀라고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에 가슴을 조이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기업, 거대한 세력, 거대한 자본에 짓눌려 작고 작은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죄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바등바등 일하는 것에 심각한 죄책감을 갖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기를 등에 업고 가슴으로 울고 있는 엄마에게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압축되어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요. 마가복음 2장에 따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회든 장애우로 산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으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피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질병은 죄다. 죄값을 치러야만 병이 낫는다. 더욱이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부도덕한 삶의 결과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길거리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육체의 질병보다 더 아픈 질병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등장이 환대받지 못한다는 느낌, 남들에게 불쾌하게 취급받는 그런 존재의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꼭꼭 가슴에 묻어두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자기 육체를 땅에 꼭꼭
묻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지만 차갑게 쪼려보는 눈빛, 천대받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무겁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내가 길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꺼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도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선 중풍병자의 존재란 남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쓸모있고 가치있고 한턱 낼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혹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관을 메어줄 사람이 6은 있지만 살아있을 때 들 것을 메어줄 4명의 친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수치를 받고 함께 능력을 당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떠나갈 때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다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사소한 것은 수치를 느끼는 것이고 중요한 일은 친구를 돕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사소한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소한 것은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환난과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깨어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진정한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이 낡아지고 사라지는 이 육체의 삶에서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이 육체의 삶을 벗을 때 수고하고 애쓰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영광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 가십시오. 가지 못하는 게 장벽이라면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지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꽉 막혀있는 현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찾는 것처럼, 음을 찾는 것처럼 뜯어서라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증오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증오의 눈빛도 보시고 아픈 가슴도 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면 기쁩니다. 불행했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하고 건강한 만남을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지직 지붕이 뚫어지고 요란한 부스러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겁에 질리고 어떤 사람은 불쾌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고 어떤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지붕에서 떨어진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모든 사람이 불쾌하고 회개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조차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 떨어진 중풍병자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무례함, 소란, 뿌연, 먼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은 무례했어요. 거칠고 혼란스러웠어요. 주님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이들이 참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들이 진정 이 세상적 가치로 무가치한 이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진정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형편을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은 깨어진 지붕이 아니라 깨어진 중풍병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물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나는 너를 환영한다. 한 번도 병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환영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자기 존재를 환영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중풍병자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감춰진 눈물이 없습니까? 울고 싶은 때가 없으십니까? 눈물이 없는 게 아니겠지요. 올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먹이처럼 잡아먹으려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독하더라도 강해져야 되고 단절되더라도 강해져야 되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벌리신 두 팔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소한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평, 원망, 사람들의 욕지거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과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붙잡으시고 들여다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 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과 일단의 무리들은 참나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저 무례하고 저 못되고 저 예의 없고 저 망나가니 저 중풍병자 일당을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심판하실 거에 관심이 있었고, 친구들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에 관심이 적으셨어요. 그 영혼에 큰 관심을 갖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어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감상적 용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근원적 용서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상적 용서는 몇 번을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을 해도 모자라고 7번씩 70번을 해도 모자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감상적 용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단 한 번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사로잡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소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